모르네, 나만큼도 모르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군산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잘 몰랐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던 성경이 풀려지면서 우리 너무 시원해 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숨쉬기 어려운 관계의 갈등 앞에 있을 때 참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참 많거든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재산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나 같은 거 아들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품권의 하나로 좀 여겨달라고 해도 그것도 아마 안 들어줄 확률이 많을 거라고. 아버지 마음 너무 몰랐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동무 밖에 서서 그 아들 기다렸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 모르니까 언제나 내 주장 앞세우고 내 입으로 살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살펴주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보처럼 행복해지더라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눈물 아버지의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베델에 덜커덕 주저앉아서 하나님도 나 같은 놈 버렸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자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너무 알지 못하는 야곱의 그 포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에게 아니라고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다. 너 내 마음 그렇게 모르느냐고. 나는 너를 택하고 부를 때 너를 향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 내 손으로 다 이룰 때까지 난 널 떠나지 못한다고. 널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야곱이 그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오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아니, 나 하나님의 마음 몰랐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 몰랐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그 걸음이 가벼워졌는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거든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잘 안 돼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붙잡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 내가 지쳐 쓰러지고 좌절할 때, 그렇게 일어나길 원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덜커덕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아픈 마음,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야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이사야 1장이었어요.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슬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인데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난 너무 몰랐구나, 모르면서 내가 포기했구나. 무너지고 깨어진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기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아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고통, 저주, 재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 가나안의 땅에 오게 했지만 어처구니 없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고 마누라 손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철포덕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우리는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날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렇게 놔두냐고,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푸념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 세상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깨달아졌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6장은 오시아 임금이 16세 임금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참 하나님 사랑했던 임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시아를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시아는 스스로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 우시아가 문둥이 돼서 별궁에 갇혀요. 그리고 우시아는 죽고 문둥이로 죽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왕실의 묘역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지금 이사야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우시아가 그렇게 죽고 나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연약함, 무능함, 어쩌면 죄악된 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가 죽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다 이렇게 소울 있잖아요. 이렇게 소울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지금부터 당신은 내가 평생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오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정말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만난 문제나 사건, 갈등 앞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너 문제 때문에 힘이 되니?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이 되냐고. 그러면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한테 알게 해줄 거라고. 그게 예레미야 33장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든지 문제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앞에 세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서 문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까? 눈을 뜨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힘이 든 식구들 있습니까? 왜 그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날 위하여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날 세워놓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네가 만난 문제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널 위로하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난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셔서 문제나 갈등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어 기도해 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정말 관계가 힘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이 비전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자기의 연약함,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셔요. 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거든요. 입술이 더럽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자기의 죄와 허물, 불신앙, 불순종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셔요. 제단의 이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다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싶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내 모습이 새로워지길 그렇게도 원하시기에 이 문제나 갈등 앞에 나를 세워놓으신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찢어질 만큼 슬픈 이 마음을 이사야는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사야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이해되어져요. 하나님이 패역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돌아오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셔서 환경이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전개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모습이 오늘 6장이에요. 이사야를 부를 때는 아무리 매를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되는, 이걸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 백성은 살리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 돌이킬 줄 모르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이는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었는데, 이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연약한데,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거죠.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이 땅,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마지막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하고 패역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택한 백성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날 보내주세요.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내가 갈 자격 전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날 보내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보내달라.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날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저는 오늘 임직을 위해서 공동회 하면서
이사야처럼 내가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가 임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싶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기준, 내 주장,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쏟아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전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리토기이기에, 남은 자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기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이사야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남은 인생만큼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마지막 택한 백성 살리는 교회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주지 않은 아픔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건지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